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우리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그 믿음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로마서 4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장의 말씀에 우리 전반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훌륭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 대가로 그에게 주어지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이 9절 말씀부터 설명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이신칭의, 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예로만 들지 아니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도 저질렀고 이웃의 아내도 탐했던 십계명의 두 가지의 문제나 저질렀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였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 그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거함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값없이 받는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복이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이 큰 복이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에게만 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그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 본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지위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반문을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에 따르면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듯이 육신의 할례를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이어나갈 연구는 무엇이냐?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될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완전히 일치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자들, 곧 율법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 즉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조상으로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만민의 조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민의 조상이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아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다, 즉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길은 열렸지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요약이 되느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결코 그의 혈통이 우수했거나 혹 인품이 고매했거나 혹 그가 이룬 업적이 대단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단지 하나,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자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백살이나 되어서 죽은 사람이나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사라 또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예요.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 곧 그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그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고 사람들은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이들은 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이 말은 아브라함을 지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어떤 영웅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불리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을 실제로 보여주었고, 또 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증거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어떤 용기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우기도 했고요,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내던져 버리기도 했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비겁하게 아내의 뒤에 숨어서 그렇게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그런 약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 굳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못된 모습도 그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믿음의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꼭 그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거기에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대단해서 그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노력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 부르셨고, 그 약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도, 이러한 비겁한 사람도, 여러분,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 자기 아내의 뒤로 숨어서 내 누이니까 당신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자기 아내를 뺏어가는 사람에게 내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도 믿음 안에 거했더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용기를 얻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 믿음 안에서의 조상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조상과 후손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어떤 행위 자체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만나는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은 그 성격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음 이전의 믿음이라면 우리들의 믿음은 복음 이후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 이전의 믿음이라 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복음 후에 후라고 하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지만, 복음 이후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분명한 실체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이후에 믿는 이들은 복음 이전에 믿는 이들보다 더 복된 조건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칭송한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복된 조건, 훨씬 더 쉬운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고생해서 일군 것을 후손들이 쉽게 누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의 근간들을 잘 마련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마침내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의 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이어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칭의라고 칭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칭의를 얻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거나 혹은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봐왔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요 3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50년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살면서 반평생을 예수 믿으며 생활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매일 나왔고, 내가 뭐 속장도 했고 뭣도 했고 뭐 이것도 봉사했고 저것도 봉사했고, 이런 부분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30년 동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오신 것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 여길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얻은 것이 그가 할례를 받았거나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만민의 복의 근원, 만민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조상으로 삼는 자는 복이 됩니다. 그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그에게 베푸신 복, 곧 하나님의 의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의 그 대단한 의를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그에게 베푸신 복, 하나님의 의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유산들이 물려 내려가는 것처럼, 부모의 그 정신이 자녀들에게 물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의로우심을 우리는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그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곧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신 그 여기심을 받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참 놀랍고 감사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열거하시면서 이런 부족함을 가진 이 아브라함도 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어.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나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그의 믿음을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30년, 40년, 10년, 20년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신칭의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고 내가 더 겸허하게 더 철저하게 엎드려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이 가슴 아픈 일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모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